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의 때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저희들은 이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자유를 저희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위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잠깐 누가 오셨는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적의 첫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적의 첫걸음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려는 우리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 내기가. 금식하는 게 또 괴로워요. 육체가.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할 때 산이 움직이고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산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뽕나무들이 있어요. 내 삶 깊숙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 이 더러운 뽕나무 뿌리는 뽑혀 바다로 옮겨져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소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는 더 나아가 금식을 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우리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는 우리에게 또 다른 덕목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 기도와 금식 외에 또 다른 덕목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43편의 이 기자, 그러니까 시편 43편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 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43편의 기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시편 43편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시편 43편의 기자는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강력한 공권력, 강력한 세력이 이 시편의 이 시인을 굉장히 억압하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괴롭히는데,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냐면 나와 한편이었다가, 나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가 배신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또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슬픔에 짓눌려서 우울한 마음에 짓눌려가지고 정처 없이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43편을 쓴 사람은 강력한 외부 적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원수는 외부의 적이죠. 이 외부의 적이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흠을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부에서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43편을 쓴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이죠?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슬픔이 오지, 절망감이 오지, 낙심이 오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압박감이 있지, 막 너무 미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 43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학자들은 시편 43편과 시편 42편, 그 앞에 42편이 있죠. 이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동일하게 42편 11절에도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43편 5절에도 이 후렴구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볼 때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는데 42편 1절 앞에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42편 1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따라서 한번 해줄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42편, 43편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 가사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의미하는데, 성가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가문, 예루살렘 성전 레위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했던 가문, 집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라 자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라 가문은, 고라 자손은 성가를 작곡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 연주자, 작곡자, 그리고 성가대원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기술자들, 그 장인들이 어디로 지금 끌려왔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라 자손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방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너 악기 연주하지? 우리 바벨론 신전에 가가지고 너 한번 악기 한번 연주해봐. 우리 신을 위해서 노래 한번 작곡해봐봐. 우리 이방신 바벨론 신을 위해서 한번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우리 신에게 찬양을 한번 해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이 찬양대원인 고라 자손에게 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이라면서 야, 어떻게 하냐? 네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곡을 만들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바벨론 신에게 져버렸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것을 고라 자손인 시편 43편의 기자가 거절을 하니까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회유와 압박이 그를 괴롭게 하고 같은 성가대원이었던 고라 자손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협박과 회유에 타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라 자손 가운데 일부 성가대원들이 이제는 이방 신전에 가서 그들을 위해 찬양을 하고 그들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그들을 위해 곡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43편의 이 저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의 타락한 모습과 원수의 압박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바벨론 제국의 회유와 협박에 그가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 못하지. 오히려 이방신 찬양하라는 압박은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패배감,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신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가 맞는가?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다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만 좁은 길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뭐가 달라지는가?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는 건 아닌가?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는 계속해서 의심과 절망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이방 신전에 가서 악기 연주 한번 할까? 눈 한번 딱 감고 이방 신을 위하여 곡을 한번 만들어줄까? 그 앞에 가서 노래 한번 하면,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하면 내 삶이 조금은 편해질 텐데 하는 그러한 유혹이 이 시편 43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살 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나 너무 하나님께 빠지면 안 돼.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나 하나님한테 너무 빠지면 안 돼. 우리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아이고, 안 돼.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예수님한테 미치면 안 돼. 내 살 길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활 내가 책임져야지. 아이고, 세상하고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아이고, 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또 불안한 마음이 또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전에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목격했는데, 병 낫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봤고, 내가 정말 죽을 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것도 경험했는데,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놓아버리면 어떡해. 나 진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공포가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또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가지고 내가 귀신과 우상에게 가서 그 우상과 귀신을 섬기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편 43편의 기자의 이 고통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잘 풀릴 때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될 때는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압박감과 공포와 절망감과 그리고 배신감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갈림길이죠?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기적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더 의지할 것인가? 이 43편을 지은 이 기자도 굉장히 흔들려요. 43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갈등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능력 있으신 분입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원수들의 억압으로 하루 종일 슬픈 마음으로 다니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 시편 43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한때 하나님 성가대원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지파였었고 고라 자손이었고 하나님을 목소리로 또 곡을 작곡하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 자손, 이 시편의 기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마음이 흔들리죠.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갈림길이에요. 이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느냐, 분리되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인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위기의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절망과 슬픈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더욱 붙잡을 것인가. 두려운 세상을 보고 배신하는 자들을 보고 절망과 슬픔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 43편 기자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을 하셨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갈등의 순간, 이 갈림길에서 이 시편 43편의 기자, 레위 지파, 고라 자손, 한때 성가대원이었던 그는 아까 3번 반복되는 말씀을 봤죠? 시편 43편 5절에 뭐라고 그가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필사적으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계속 흔들리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을 향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계속 너 힘을 내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해. 너는 찬송을 선택해. 너는 하나님만을 택해야 해. 너는 소망을 선택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너는 믿어야 해. 하면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돋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과 불안을 물리쳐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너는 찬양해야 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너는 본받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해.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널 도와주실 걸 믿고 주님을 향해 계속 너의 온 정성을 다해야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기를 다시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팍 죽었다가 이 순간에 무슨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데. 제 목양실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를 치고 싶은데 이렇게 잘 코로나 때문에 악기를 지금 몇 달째 지금 기타를 저기다가 두고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여러분 안 계실 때도 혼자라도 이제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데 20대, 30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지 제가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3편의 기자는 다시 악기를 들어요. 다시 악기를 들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말씀 시편 43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라자손은 악기 연주자예요. 뭘 연주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수금을 연주했던 악기 연주, 현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이 수금을 다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꿈을 꿉니다. 소망을 지금 놓치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기적을 소망하며 악기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절망감과 배신감을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죠? 소망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찬양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현재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그 성전 제단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주님 계신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가 믿고 소망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시편 43편의 기자는 미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과 슬픔이 아니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했어요.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꿈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과 슬픔을 선택하고 안 될 것만 상상하면 그대로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이렇게 결심하시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여러분도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편 43편 오늘 이 고라 자손, 이 레위지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믿음처럼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 찬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가 꿈꾸는 대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일이 술술술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합니까? 장차 내가 비참하게 내 인생 맞춰질 것을 상상을 해요. 대단히 불신의 마음입니다. 슬픔에 낙심에 눌려가지고 그 환경에 져버려서 어떤 환상을 꿈꾸냐면 불쌍한 내 모습, 실패한 내 모습, 외롭게 살다가 좁은 방에서 혼자 죽는 모습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모습이 실망스럽게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들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뭘 기대하겠냐, 빈둥빈둥 놀다가 아이고 장차 저놈이 어떻게 될꼬, 이런 상상을 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부정한 상상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 잘될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의 자녀가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꿈꾸셔야지. 현재 내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현재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포기해버리고, 나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아유 모르겠다,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상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43편의 이 레위 지파처럼 이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압박감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믿음을 선택해. 너는 소망을 선택해. 그리고 놓아버렸던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내가 다시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차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래도 안 된다. 나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지. 믿음으로 살다가는 나는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병이 고쳐져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소망하시고, 결혼하여 가족들이 함께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소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밤을 새워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갈림길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노인이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 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 모든 백성의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어머니. 근데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 그러는데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네. 사라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 부르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웃기고 있네. 자기들끼리.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어떤 걸 이 얘기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꿈꿨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야. 지금은 씨 하나 없는데 나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현재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낙심과 슬픔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소망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아브라함이 장차 받게 될 복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네가 한번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는 현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그 거대한 그림, 축복의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은, 사라 이 부부는 혼자 또는 둘이 외롭게 살다가 죽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방에서 부부 둘이 외롭게 살다가 자손도 없이 죽는 걸 상상하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에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43편의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이 입술로 하셨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과 침묵을 경험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도 예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하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그 놀라운 이 죄악의 고통을 예수께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려두셨어요. 잠시. 우리 때문에. 그런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도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간 것에 대한 너무도 큰 괴로움과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떠넘기시려고, 우리를 위해 예수가 온전히 다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같이 아니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은 어떠한 고백을 또 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 십자가 이후에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다시 아버지의 성령께서 강하게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자기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을 소망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